쇼파르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요엘 2장 1절에 지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쇼파를 불게 위한 축복 기도를 같이 나눕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슈몰 콜 쇼파르.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has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s of shofar. 샬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파르샤 바이크라 레위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토라 포션은 오늘이 벌써 25번째입니다. 제목은 짭, 명령하여. 바이크라, 우리 히브리 성경은 6장 1절부터 8장 36절인데 킹 제임스 버전, 한국 개역 개정 모든 것이 전부 레위기 6장 8절부터 8장 36절까지의 말씀을 커버를 하게 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레위기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하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 대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우리가 매 슈바 때마다 토라의 말씀으로 점점 주께로 다가가는 영적인 이 사건을 우리가 항상 알리야 혹은 쉴 하마롯 성전에 올라가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신앙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솔로몬의 시편 127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토라 축복 기도입니다. 바루가 타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시아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샥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성별케 하시며 일생 동안 이 토라의 말씀을 전념하고 공부하며 전하면서 주님을 섬기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벌써 이 두 번째 바이크라 레위기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25번째니까 거의 이제 반절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미드바 민수기, 그 다음에 데바링 신명기, 그래서 나팔절 전후로 해가지고 심카 토라까지 우리가 이제 금년 토라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자브, 특별히 제목이 되는 토라 파라샤의 제목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영감을 줍니다. 특별히 이번 주 25번째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인 이 자브 명하여는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히브리 성경은 6장 1절 2절인데 이 개정판이라든지 영어 성경은 6장 8절과 9절 말씀에서 택하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은 토라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5 워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세 레몰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9절을 보면은 자 에트 아하론, 여기 자 이건 명령형입니다. 동사입니다. 글자는 2 글자밖에 없지만은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명령을 하면 at to 아하론, 아하론에게 명령하여 뿐만 아니라 ve'et, 그리고 바나 그의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레몰 말하기를 ve'et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니까 토라트, 그러니까 토라 이게 이제 이게 보면은 타가 되면은 복수가 됩니다. 토라트, 예, 법이다. 토라의 법이다. 무슨 토라의 법을 명령하냐면은 하올라, 우리가 올라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제사 중에 올라가는 제사가 뭡니까? 예, 번제. 그래서 하올라, 번제 토라를 명령하라. 그 다음에 it is, it is 또 설명을 하는데 하올라, 이 번제는 알 먹다. 이 먹다는 이 나무 불타는 숲, 그 번제단 위에 있는 불타는 부분 석쇠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의 나무가 벌벌 타는 그 위에, 그 다음에 알 하미즈베크, 이것은 제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에 불타는 곳, 그 다음에 번제단 그 위에 콜 할라일라, 아침 저녁부터 라일라 랩 그 뜻이죠.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에 아드 보켈 하보켈 아침까지, 보켈 톱 그 모닝이죠. 하보켈 아침까지. 그 다음에 베이시 불이, 한미스베아 번제단 위에 불이, 그 다음에 투카드 타오르드
그 위에 계속해서 타오르고 그래서 자우 엣 아하론 베엣 베나브 레몰 조트 토랏 하올라 히 하올라 알 목다 알 아미즈베악 콜 할라일라 앗 하보켈 베이시 하미즈베악 투캇 보 이렇게 발음을 하고 그 뜻은 우리 나오는 주보나 또 그것을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 말을 발음을 하고서 읽는 것은 우리는 예수와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본분은 주인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사실적에도 누가복음 루카스 4장 30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가르친 예수와의 발자취를 우리가 오늘 또 따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7가지의 알리아를 나눌 적에 특별히 이 알리아는 점점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매 슈밧의 브라카 토라의 축복을 브라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번 이 자하브에 나와 있는 히브리 글자는 총 5096자입니다. 단어는 1353단어. 그 다음에 파숙 구절은 97절. 그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 아니라 바이크라죠. 바이크라의 토라 스크롤 세필 토라에서 170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심카 토라 이후 25번째 샤바트에 있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알리아는 6장 8절에서 18절에 지난 주일에 이어서 번제 소제를 드리는 이 토라 번제 소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알리아는 6장 19절부터 7장 1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에 대하여 속죄제에 대하여 속건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리아는 7장 11절부터 38절에 쉘라밈 화목제물의 규례, 그 다음에 피와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라. 또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소득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알리아는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아하론과 그 자손들이 이제 위임식을 갖게 되는 실제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사장 복과 거기에는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게 관유를 바르고 또 피도 뿌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알리아는 마이크라 8장 14절에서 21절에 아하론과 그 아들들의 속죄제를 드리고 수송아지도 드리고 순양의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커버했던 5가지 제사가 다시 나옵니다. 여섯 번째 알리아는 마이크라 8장 22절에서 29절. 그래서 두 순양을 드리는데 첫 번째 양은 다섯 번째 알리아에서 커버했고 두 번째 순양은 안수를 하고 난 뒤에 그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두 번째 순양에다 안수를 하고 잡아서 피를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 자식들에게 바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요제, 번제, 위임식 제사, 화제가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알리아는 8장 30절에서 36절 끝이죠. 그래서 아하론과 그 아들들과 옷을 속죄를 위해서 관유도 바르고 피로 이렇게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삶아 먹고 또 위임식은 자그만치 7주간 7일 동안 7일주간이죠. 일주일 동안. 그래서 회막문에 나가지 말고 머물러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해가 지면은 아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제단에 있는 불을 절대로 끄지 말라. 하목타 석쇠에 있는 불을
끄지 말라. 한미스베학 제단에 있는 불을 끄지 말라.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그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적에 순서대로 모든 토라의 내용들이 시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래서 오늘 저녁이 되면은 불임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해질 때까지 이 불임절이 금년도 행사로 갖게 되는데 특별히 몇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불임절은 에스터죠. 그 에스터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이 하나님께서 에스터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죽이려고 음모했던 그 제비 뽑기의 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는 그 날을 정하는 이 불임이라는 게 제비 뽑는 겁니다. 그 날짜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리어 오히려 승리를 얻게 하는 이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아달 14일, 오늘이 아달 13일입니다. 아달 13일. 그리고 내일은 아달 14일.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꼭 불임절이. 그리고 이 불임절이 항상 특징 지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불임절에서 정확하게 30일 후에 패소가 시작됩니다.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그레고리안 달력도 4월 15일이 패소예요.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 달력으로는 니산 14일, 그 다음에 그 이튿날 15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악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을 감사하고 축복하고 세레브레이팅 하는 아주 대축제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테어는 특별히 스크롤,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길라트라고 얘기해요. 메길라트. 에스터는 이 메길라트. 그래서 이 기원전 4세기 마지막으로 이 테낙에 들어갔던 성경화된 책이 이 에스터입니다. 그리고 제비뽑기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불임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엘로힘, 아도나이, 요헤바의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안 나오는데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텔이라는 말, 사텔, 이것은 숨겨진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킬라, 이 스크롤은 특별히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계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메길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에스텔은 숨겨지고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메길라에다가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고 깨닫게 되면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에스터 5장 4절에 무슨 말씀이냐면은 에스터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야보 하멜락, 야보란 말은 마라나타라는 뜻입니다. 오시옵소서. Come on, 야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속히 오시옵소서 할 때 야보 그럽니다. 야보 하멜렉, 왕께서 오시옵소서. 그 다음 베하만, 하만과 함께 하염 today. 그래서 오늘 이 첫 글자를 보니까 옅, 헤이, 밥, 헤이,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왔지만은 그러나 컨실, 에스텔 숨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길라 스크롤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 계시된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샤밧은 불임절 전 슈밧이기 때문에 슈밧 자콜이라는 그 자콜이라는 말, 기억하라는 말은 데바림 신명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직후에 제일 먼저 공격한 적이 아말렉.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아말렉을 심판을 하시는데 신명기 25장 10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자콜, 그래서 오늘 슈바 자콜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후예들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아말렉 족속이고 후예입니다. 크게 봐서는 이슬람이 아말렉 후예들입니다. 얼마나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모든 과거에 있던 사건들이 전부 prophetic,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달에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제 또 역사적인 출애굽한 날이 한 달이면 옵니다. 아달 14일에서 니산 14일까지 딱 한 달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이렇게 이 축제로 갖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축제, 아이들은 의상을 만들어서 막 이 연극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메시아의 컨그레게이션들은 애들들이 막 대축제입니다. 그래서 가면도 쓰고, 하만 얘기가 나오면 우 하고, 에스터 얘기하면 야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식을 갖고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한테 많은 구제를 해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이 축제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또 선물도 줍니다. 그리고 그 선물 중에 하나가 하만의 귀를 만드는 이 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셜 네트워크를 보니까 우리 히브리 뿌리 그 교회 중에 한 목사님이 이 하만의 귀 오센 하만 이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앞서가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터를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까를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큰 교훈을 얻고 위를 얻고 정확하게 이 불임절 후인 30일 후에 6월절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음 달 4월 15일 날 화요일 날 오후 3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침 예배는 그 아침 9시,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샤카리트라고 합니다. 샤카리트.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오후 3시입니다. 이것을 민카라고 합니다. 민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민카 제사, 예수께서 숨을 거둔 그 순간이 민카 제사,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3시에 메시지와 또 만찬을 겸하여 우리가 이번 금년도에 6월절을 갖게 됩니다. 이 시애틀 근방에 계신 여러분들을 다 환영을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이 샬라밈, 화목제, 카타트, 속죄제, 이걸 왜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고 이게 무슨 너무 의식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레위기를 굉장히 싫어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토라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의 메시지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큰 신앙생활에 덕을 얻게 됩니다. 축복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토라 포신의 제목인 이 짜, 명령하여, 이 명령이라는 말은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정체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몸으로 비교를 해본다면은 하나님의 짜, 미츠바, 미츠보트, 하나님의 명령은 목하고 거의 기능이 같습니다. 한 사람을 헤아려 할 적에 어디를 먼저 칩니까? 목을 치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미츠보트, 미츠바, 이것을 무시하면은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미츠봇은 하늘에 실려간 것이 땅으로 연결해주는 커넥터 역할입니다. 이 전기도요, 전기를 연결해주는 전기줄이 없으면 끝입니다. 사람도 몸과 몸통과 머리를 분리시켜보세요. 이 목을 쳐보세요.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다음에 사람의 머리와 몸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커넥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토라의 길이요, 토라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이제 오늘 성막을 다 만드시고 제사장 다 준비시키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이것을 할 적에 그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여겨져서 그대로 했던 그 백성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생각할 적에는요, 아유 옛날 그 제사 또 지내고 왜 그랬을까. 그러나 그 제사 뒤에 있는 영적인 사건은 그들에게는 이것을 떠나서는 생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에 나오는 모든 미tzvot, 613의 미tzvot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이 짜브란 말, 명령하여 이것의 근원도요, 어원도 미tzvot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미tz바, 이게 명령하는 말이고, 미tzvot 하면은 명령들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mitzvat, 이것은 construct of, command of. 이만큼 오늘 토라 보신의 제목인 짜브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여기서 나오고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가 동사에 그대로 따라서 우리의 생활에 옮길 적에만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연결이 됩니다. 그저 헬라식으로 생각만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미tzvot 중에 하나가 이 슈밧인데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데 이 프로 이스라엘에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미tzvot을 그저 교회가 가져온 1700년의 이 트래디션, 역사와 전통에만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항상 머리에만 지키는 것으로 있고 커넥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깨뜨리고 슈밧을 지키게 되면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그 보고가 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들을 뭐라고 합니까? 명령을 불순종할 적. 이 목이 곱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슈모트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랍 샤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우리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이 몸과 머리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미tzvot을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다 가지고 세대적인 인간의 신학적인 이 조직 신학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절단을 시켰어요. 이만큼 우리가 히브리 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특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4절에 예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난 뒤에 쭉 이제 끝에 말라키에서 이제 끝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특락의 맨 마지막 마지막 장 4장과 마지막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라기서 4장 4절 이하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생명줄을 가지고 이 커넥터의 역할, 이 토라가 그만큼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지크루, 갈, 기억하라, 토라, 기억하라, 모세 아비, 내 종 모세에게 아쉐르 찌브비티, 짜. 이 오늘 토라 포진의 제목이죠. 말라기서 4장 맨 끝절에 주님께서 주신 또 한 번 강조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토라의 말씀을 왜 기억하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미tzvot 토라를 잘 행한 사람들과 안 한 사람들과 차이가 난다는 고도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우리는 종종 이 아버지의 마음을 그저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생각했지만요. 제가 이번 주에 또 하나의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많은 종들과 같이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이 아버지는 우리 믿음의 조상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어떻게 그 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의 길을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닮아봐요.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tzvot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한 우리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을 아니라. 베레시트 22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세에게 준 토라를 기억해야 돼요. 이삭에게 준 마음, 야곱에게 준 마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야훼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이유는 restoration. 옛날 처음에 주었던 것들이 미tzvot이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절단돼 가지고 그저 기능이 마비됐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것이 이 토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 하라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지금 지난번에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문제를 다뤘죠. 다윗의 장막 중 그 중에 하나. 이 세상에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처음 것들이 지금 그 씨를 잘못 뿌려가지고 잘못된 것을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을 하시는데 그 회복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후손들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이 회복을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이만큼 이 짜부의 역할이 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는 토라의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42장 20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토라를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였으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사야서 42장 22절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무너진 데를 다시 수보하고 길을 수축하는 이 모든 것이 이 토라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모든 일을 회복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젠다, 태스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이르기 전에 토라를 기억하라. 그런데 사실상 오늘 우리가 토라
하샤의 레위기 가운데 같이 하프타는 선지서도 같이 가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서 7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마음이 있습니다. 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소를 빌고 막 그 피가 막 흘리고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다 어떻게 처리하고 죄를 어떻게 태우고 밤새도록 또 불을 태워가지고 하는 이 구천한 일,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고 하는 일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오늘 이 제사의 명령에 대한 이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이 인텐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원래 이 제사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거 주시려고 안 그러셨어요. 예레미야서 7장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이 번제 그 다음에 희생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귀찮은 일이죠. 이걸 말하지 아니하며 짭을 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늘 자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자손들에게 명령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올라 하토라 이 번제 제사의 법 규례를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원래는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순종하라. 왜 이렇게 번제 그 다음에 희생 이런 것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4절에 그들이 순종하니 하며 26절에도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데바림 6장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이 히브리 단어 슈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이자 미스보트 미tz바,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처럼 여겨서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여야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왜 필요하고 왜 필요한 이유를 우리가 알죠. 우리가 그것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레위기 6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 번제의 규례를 뭐라고 할까? 뭐라고 히브리 원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Jot, this is 토랏, 토라이다, 하올라. 그래서 이 토라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시사항, instruction. 이것이 나한테 가까이 오는 길이다. 이것이 너와 화목을 하게 하는 길이다. 모든 것이 이 토라는요, 얼마나 프랙티컬한지 몰라요. 이 토라 무시하면은요, 목이 달아난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커넥션, 이 생명이 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제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지시사항, how to manual, 가이드북.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은요, 성지순례 가면은 가이드가 있죠. 안내를 해줘. 제가 이번 주에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이 정통파 유대인 이 가이드 출신인 한옥영이라는 분이요, 미국에 또 왔어요. 와가지고 에브라임이여, 우리하고 같이 돌아오라. 그래서 지금 이 정통파 유대인과 에브라임과 하나가 되는 길이 이게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영은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에서 이 뭡니까 투어 가이드는 굉장히 하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복음도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아주 성지순례를 제대로 합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그것만 보고 그것만 보고 이 성지순례를 갔다 와도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토라의 역할이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을 읽어보니까요, 얼마나 토라가 많이 들어가 있냐면요, 6장 14절에 소재의 규례는, 소재의 토라는, 6장 25절에 속죄제의 규례는 카타트, 그 다음에 7장 1절에 속건제의 규례는, 7장 11절에 화목제물의 규례는, 7장 37절에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 규례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 카바하는 토라 포션 자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위임식까지 들어갔죠. 화목제,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여기 보니 계속 토라 나왔죠. 이게 토라. 소제 규례, 소제 토라, 속죄제 규례, 속죄 토라, 속건제 규례, 속건제 토라, 화목제물의 규례, 화목제물의 토라. 이 토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보면은요, 토라는 알렙 탑, 맨 마지막 글자죠. 탑, 바, 레이시, 헤이즈, 토라. 토라트 하면은 오늘 나온 토라트는 복수죠. 이 토라는요, 상형 문자, 그림 글자로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숙여놓으신지 모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탑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언약 혹은 십자가입니다. 바브는 십자가의 못입니다. 못. 연결해줍니다. 레이시는 머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분, 아주 제일 최고의 사람, 높은 분. 이 헤이는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단어에 언약이 들어가 있고, 못이 들어가 있고, 최고로 높은 사람이 들어가 있고, 헤이가 나와 있는데, 이 글자 자체가 토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토라의 목적은 레이시, 높은 분, 하나님에 의하여 세큐어, 보장된, 아주 철석같이 움직이지 못하게 못으로 탁 받아가지고 이것을 보장된 언약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토라를 보니까 토라 그 글자 자체가 가장 높은 분 예수와께서 보장해 놓으신 언약이 계시된 것이 토라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토라가. 그래서 이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때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히브리 말은요, 멀티플입니다. 다이아몬드의 70레벨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게 헤이, 레이시, 밥, 탑 하니까 토라는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계시된 것이다. 이게 얼마나 이 토라가, 이 규례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이 알렙 탑, 히브리 글자 24글자의 알렙 탑을 보면은요, 토라 스크롤을 딱 펴놓고 난 뒤에 알렙, 벳, 기물, 달을 해서 신, 탑으로 끝나죠. 그래서 맨 첫 번째 글자는 알렙, 중간 글자는 맴, 그 다음에 맨 끝자는 타. 그래서 요 세 글자 알렙, 맴, 타 붙여놨더니 뭡니까? 에메트. 우리 토라 신학교의 신조 중에 하나가 에메트. 에메트가 뭡니까? 진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진리인데, 여기 보니까 알렙 타브에 대한 진리입니다. 알렙 타브가 누구십니까? 예수하죠. 그래서 토라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것을 이 토라는 글자에다가 숨겨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 토라는 예수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에메트, 이 에메트, 알렙, 맴, 탑,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에서 에메트, 알렙을 쫙 빼버렸어요. 뭐가 남습니까? 맴과 탑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트라고 합니다. 우리 토라 포션 중에 두 번째가 세 번째 지나가면 아카레이 모트, 그 토라 포션 제목입니다. 아카레이 후에, 모트 죽음의 뒤에. 이 모트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알렙 타프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 에메트에서 알렙 예수와를 빼버리면은 나머지 뭐만 남습니까? 죽음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 히브리 글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의 종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왜 예수께서 문둥병을 다 고쳤으면 그것을 끝. 그런데 너희들이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그러셨을까요? 미츠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몸이 깨끗한 것을 최종적인 확인을 누가 하냐면은 낙타가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절대. 그런데 그 10명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와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오직 한 사람만 그 미tz봇을 감사하고 제사장에 보이고 이것을 해서 하늘나라와 땅이 연결이 됐어요. 예수께서 기뻐하셨어요. 야, 10명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이 있구나.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오직 한 사람만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 감사한 사람은 오직 그 사람만이 메시아의 위트너스, 증인이 돼요. 이게 히브리 사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명령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라합 샤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비쳤습니다. 이 원리를, 오늘 이 짜부의 원리를, 영적인 원리를 뭐라고 표현했냐? 고린도전서 15장 46절 부활장이죠. 이 부활이란 말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이 땅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15장 46절부터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어요? 아니죠.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프린시플입니다. 내추럴.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을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헬라 사상은 오직 마음속에만 믿음, 사랑, 소망 이런 것들이 전부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미tz봇을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신뢰한 것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 그래서 이것을 미tz봇을 행함으로 하늘에 속한 진리를 연결시키. 미tz봇 오늘 목의 역할, 넥. 또 똑같은 원리 중에 하나가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이 제사장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작업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혹은 이 타버나클, 이 성막에 있는 이 제단의 불을 절대로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말씀에도 6장 10에 단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9절에도 단의 불로 그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또 13절은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불은 이 땅의 것이죠. 육체적인 물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영적, 이 스피리추얼한 뜻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첫째로 이 제단에 쭉 보면은 제단 위에 나무를 놓고 그 나무를 불하죠. 그래서 나무 위에서 타는 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에는 분향단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에 있는 숯을 가져다가 성소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옮기는 이 팬 위에 있는 불입니다. 꺼지면 안 되죠. 가다 꺼지면 큰일 나죠. 숯덩어리. 그 다음에 단위에서 24시간 저녁부터 아침까지 타오르는 불쏘시개 이 불이 있죠. 이런 불들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 불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기에 보면 하시림, 쉬르 하시림, 이게 뭐냐면 Song of Solomon, Song of Song, 아가설문, 쉬르 송이란 말이죠. 하시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히브리 말로 좀 외워야 돼요. 쉬르 하시림, 이건 아가서다. 8장 6절에 여호와의 불이 나옵니다. 오늘 불을 절대로 꺼지지 말게 하라. 제단 위에 있는 불을 절대로 꺼지지 말게. 그 불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느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실받으리라.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내추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내추럴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사랑이 꺼지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런데 요순절날 성령이 임할 적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불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항상,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꺼지지 않게 하라. 제사장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도 또 불입니다. 꺼지지 말아야 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불을 끄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단에게는 불을 절대로 끄지 말라. 성령을 절대로 소멸, 불 끄지 말라.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우리는 거의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요, 저는 이 강단에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그게 우리에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다 불하죠. 바위를 쳐서 불쏘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냐.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우리가 이 미츠봇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늘에 있는 킹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예수와의 기도죠.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는 이 불은 성령의 불, 거룩함을 가져오고 예언적인 말씀, 이 프로페틱 메시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기업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축복의 내용입니다. 반드시 왕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라를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태우는 이 제사장의 책임. 그래서 레위기 마이크라 6장 12절에 제단이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그래서 나무에 붙은 불이 제일 첫 번째 불이죠. 근데 이 똑같은 이 불, 히브리 말로 나무를 뭐라고 합니까? 에칭이 사실상 베드로전서 케파스 넘버 1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죠. 그래서 사실 제사장들이 나무를 놓고 불을 펴서 속죄함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얻게 된 이것을 통하여 프로페틱 메시지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 나무가 그 다음에 예스겔서 37장에는 두 나무가 스틱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도 똑같은 엣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책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러는 그 사역을 하나님을 대표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을 히브리 말로 코헨이라고 합니다. 코헨, 카프, 헤이, 눈소피. 이건 CHA나 마찬가지. 코헨. 근데 히브리 글자는 재밌죠? 이 카프는 뭘 의미하냐면 이 손을 이렇게 되겠죠. 딱 펴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후레리기 손을 뭐 준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헤이는 아까도 나왔죠? 보이다, 계시하다. 근데 이 눈소피, 눈은 그 물고기가 물에서 팍팍 뛰는 것처럼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코헨, 이 제사장의 듀티는 나무를 항상 갖다 놓고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이 사역을 이 미츠봇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못을 나눠준다고. 여기서 제사장은 이 코헨은 이 생명을 계시하고 베풀어준다. 죄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헨 제사장의 사역까지도 이 히브리 이 단어에다가 숨겨놓으셨습니다. 또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또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레위기 7장 26절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미츠봇을 우습게 여긴 분들은 예수를 아는 사람도 아침에 해장국 무슨 뭐 선짓국 먹는 건 굉장히 이 미츠봇을 무시하는 내용들이죠. 분명히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옛날 제사 시스템 성전에 있을 때만 한 것이 지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철폐하셨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피를 금지한 것을 분명히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이것을 밝혔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 이하에 특별히 20절 보면은 다만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미츠봇을 전해줍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29절 15장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냐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샬롬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미tzvot은 지켜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미tzvot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필수사항,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 네 가지 멀리하라고. 그래서 야훼께서는 거룩을 명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미tzvot.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모든 제사가 되풀이 됩니다.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여기 나오는 6장 9절에 나오는 항상 제단 위에 있는 불을 끄지 말게 하라 한 그 제단 위에 불, 히브리 말로 먹다. 우리가 처음 우리 토라 포션 제목 읽을 적에 이 단어 나왔죠. 먹다. 이 첫 번째 글자의 목매미 아주 반절을 줄어들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1.1핵이라도 다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기 보니까 여기 먹다. 이제 석쇠라든지 단위의 불을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 불은 토라를 공부하는 일이며 가슴 안에 품는 열심과 열정의 마음의 재단의 불을 말하고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가슴 안에 토라의 작은 불이 은밀하게 소멸되지 않도록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해석을 가져왔는데 저도 동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맨 글자 목다 이 적은 것은 처음 시작하고 중간에 있을 때는 이게 열려 있습니다. 맨이. 그런데 맨 끝에 있을 때는 소피시로 돼가지고 닫혔습니다. 그래서 이건 열린 토라고 이것은 닫힌 토라를 말합니다. 이게 닫힌 토라는 사드 레벨 깊이 닫혔기 때문에 찾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계시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의미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 맴의 게마트리아 숫자가 40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년을 보낸 숫자고 이 맴은 물이란 뜻이나 마임 물이란 토라의 또 히브리 말에 맴 글자가 두 번 나오는 이게 마임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영적 갈증을 해소해주는 토라가 이 마임이다. 물을 해소해준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시대에 메시아가 오시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상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게 물이 여기서 뭘 내냐면 토라입니다. 카마임 마임 물이 라염 바다죠. 바다를 메카스심. 특별히 여기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산 이사야서 11장 9절 내용이죠. 모든 곳 높은 곳 이런 또 해됨도 없고 상합도 없는 이곳에 그날에는 메시아의 날에는 카마이 물이 라이암 바다같이 덮음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에 또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마임을 주며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이것도 물이죠.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라. 그래서 이 맴이라는 글자가 적게 쓰여진 이유도 토라와 굉장히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바빠도 불을 끄지 말라. 그 다음에 목다의 맴이 토라죠. 그래서 이 토라를 아는 지식과 공부하는 시간이 아무리 짧아도 무시하지 말아요. 보니까 하루에 적은 시간이 할지라도 매일매일 토라를 조금씩
또 히브리어를 조금씩 공부하는 이 조그만 불, 이 조그만 이 결심, 이것은 절대로 끄지 말고 이것을 지켜나가면은 아무리 긴 밤이라도,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밤은 엑사일을 말합니다. 포로 생활을 말합니다. 갈룻,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해서 이 맴 자체를 처음에 조그만 글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이 토라에서 이미 거의 민카 소재 규례도 가발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다음 카타트, 이 카타트 속죄제는 오늘은 특별히 아하론과 그의 자손이 이 위임식을 7일 동안 갖는 이 위임식에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더 커버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히브리 말로 죄를 카타라고, 카타. 보니까 캣 거드롤이죠. 목구멍에 소리가 나와야 돼요. 캣. 그 다음에 이게 탓, 알레, 카타. 그래서 이제 쉽게 이 피토그램, 이 그림 글자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 캣은 지금 죄를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는 울타리다. 죄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딱 울타리 갖다 놓고 교통을 못하게 합니다. 목의 역할, 목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다. 그 다음에 죄의 가운데 글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텐트는 꼭 생긴 것도 이렇게 뱀이 쫙 한 거죠. 이 뱀이라고, 뱀. 그 다음에 알렙, 이건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죄라는 단어의 카타는, 죄가 하는 일은 이 뱀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가요 하는 은혜를 베푸신 것을 막으려고 중간에 딱 울타리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 울타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못 오게 이 뱀이 가운데로 딱 막고 있다.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 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분리시켜야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커버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죄에 대한 속죄제. 속죄제를 히브리 말로 이 죄에다가 뭘 갖다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봅시다. 알렙 탑, 맨 마지막 글자. 이 탑은 아까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카타에다가 탑을 붙이면 카타트, 카타. 이게 오늘 말하는 sin offering,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란 이 죄를 으로 뿌려가지고 또 피를 뭐 귀에다 그냥 발굴하게 뭐 막 굉장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명령, 미tzvot 이걸 제일 싫어하고 우리는 뭐 십자가에 다 끝난 이게 왜 필요하냐고 이렇게 무시하는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처럼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처럼 여기는 이 미tzvot의 배경을 두고 위임식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위임식에는 특별 순양에서 풍성의 순양이라고 하죠. 양을 풍성의 순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바르는데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그 이유는 suffering Messiah, 예수께서 헛것에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나누어주는 제사장이 위임을 할 적에 그것을 직접 프로페틱하게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고난당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아가 오늘 이 제사 시스템 명령의 가장 중요한 초점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가지실 적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이 모든 이 제사 시스템 골적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위임식 때 기름을 바르고 피를 바르고 이 모든 것을 전부 채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래서 위임식 날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위임받을 제사장들이 하나씩 다 나와가지고 빈 컵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빈 컵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령을 완전히 채우셨습니다. 이게 위임식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예수와의 증인이 됐습니다.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 도구가 다름 아닌 돌. 그래서 샤봇날 제1의 샤봇날은 토라를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는 샤봇날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받고 주신 이 토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목수하는 일 사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위임식을 하는 날 뭘 배급받았냐면 망치, 큰 망치, 가위, 배지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사역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토라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채워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제사장으로 위임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이번 주 토라 보신 사부가 주는 하늘의 비밀이요, 이것을 그대로 믿고 준행하는 자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이 커넥터 역할이 제대로 되어서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증가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로를 수축하고 영광의 그날 예수와 우리의 주인 앞에 설 적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4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도나의 엘로헤이누 멜레카오나, 만왕의 왕 만주께서 이 토라는 모두가 다 그 초점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참된지요. 이 토라의 말씀 우리에게 도구로 주시고 또 제1대 제사장 아하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위임식을 베풀어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 이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업을 주셨사오니 기업을 받은 백성들은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주신 이 토라의 도구를 가지고 성령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소서.